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지배층에 편입된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열악한 밑바닥 계층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왕인 고레스는 바벨론이 강제로 이주시켰던 정복민들을 원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잡혀올 때는 아무 기반도 없이 밑바닥 계층이 되었지만 그간 열심히 노력해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이룬 것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꽤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가나안보다 지금 누리는 성취가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차 가나안 귀환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롭게 땅을 일구며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학개서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배경으로 합니다. 학개는 자신들의 삶을 챙기기에 바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해도 그 얻는 것이 적을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주의 전을 짓자고 설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을 보면 성전 건축을 목표로 백성들에게 약간의 위협과 두려움을 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 참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같은 건축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은 주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불필요하다 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사람을 위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학개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룬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삶의 고단함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며 이룬 결과물들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상실감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이 필요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가 영혼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 건축을 주장합니다.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모두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성전이 그 구심점이 되길 바랬습니다. 옛날에 어느 분과 성전 건축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분들이 큰 헌금을 내서 짓는 것이 수월할 거라 말합니다. 전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사업가가 있으면 헌금은 금방 채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특정인의 공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적더라도 모두가 헌금을 하고 형편에 맞게 필요한 예배당을 만들면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입니다. 바울은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의 내면이 성전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학개가 성전 건축을 주장한 참뜻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된 백성들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챙기기에 바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함께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옳고 그름보다 내 편, 네 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께 움직여달라고 요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지럽고 힘겨운 세상살이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의 경험으로 오늘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즐거움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고단한 삶에 치여 흩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노라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 대신 선한 분별력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신 뜻을 품게 하옵소서. 죄인들의 심판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셔서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길을 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힘겹게 사는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만난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마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터에서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하였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긍휼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일이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온전함으로의 회개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을 뛰어넘어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셔서 함께 선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을 징치하시고 선한 뜻을 품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정직함으로 법을 지키며 서로 존중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